구역장으로 수고한다라는 거, 지역장으로 수고한다라는 거, 또 권찰로 수고한다라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냥 나 한 사람 교회 안에서 뭔가 이제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목양하고 또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배운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또 말씀도 전해야 하고 또 기도에도 인도해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작은 목자들이세요. 작은 단위의 목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수고가 정말 많으세요. 제가 내단교회 부임하고 또 매주마다 구역장님들 만나서 또 모임을 인도하는데 정말 우리 항상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수고하신 것처럼 또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미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코로나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모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코로나 때 못 모이다 보니까 이거 뭐 안 모여도 괜찮네, 안 모여도 큰 문제 없는데 그냥 혼자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려움 없어 보이는데 라는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시간이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은 안 해도 이 자리에 계시는 구역장님들, 아유 목사님 지난 3년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을 계속해야 하는가, 지속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또 함께 지역으로 모여 구역으로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눠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전 605년경에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됐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의 또 세월을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로 살았다든지 아니면 힘든 노역을 감당했다든지 혹은 바벨론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그 전쟁터에 병사로 끌려나가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남유다 왕국의 포로들 중에는 좀 특별하게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남유다 귀족 출신의 어린 아이 포로들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귀족이었던 어린 아이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귀족 가문에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 총명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의 그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나중에 이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키면 우리 바벨론 왕국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철학과 문화를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역사적 사실은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다니엘서 1장의 말씀 속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니엘 1장 3절 4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끌려왔던 아이들,
그렇게 좀 특별 대우를 받았던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나중에는 그 바벨론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본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요. 우선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들의 이름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 계명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동일한 목적으로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름부터 바꿔버린 겁니다. 다니엘, 본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뜻입니다. 그 좋은 이름이 벨이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이름으로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뀌게 됐고요. 하나냐는 본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다 인데요, 그 이름이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사드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하늘을 날아가는 그 미사엘 아닙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뜻인데, 바벨론의 아쿠신과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의미로 메삭이라고 바뀌게 되고요. 또 마지막 아사랴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느고가 나의 신이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부르는 칭호가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남유다 백성으로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믿음과 정체성과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 버리고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의 온갖 잡다한 신의 이름을 그 아이들의 이름에다가 넣어 놓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름을 바꿔서 아이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겠다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이 성공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냥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랬으면 우리 아까 성경 봉독하시는 권사님이 조금 편했을 텐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본문에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뀐 사건,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끌려왔던 그 어린 시절과 오늘 본문의 사건 사이에 대략 25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무려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름을 다 빼앗긴 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리면서 지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을 기준으로 한 2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25년 사이에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너무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남의 나라에서 남의 학문을 배우며 남의 문화 속에서 25년을 살았는데 어찌 많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만큼 극적이고 위기가 되고 아주 그냥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 왕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라 평지라는 곳에다가 높이 60규빗 그리고 너비 6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한 30m 되고 너비는 한 3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게끔 합니다. 그렇게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개최하였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낙성식에 왕도 가고 모든 대소신료들이 가니까 왕궁을 다 비울 수는 없어서 다니엘은 아마 왕궁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행히 다니엘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25년 전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장성해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어서 그 사이에 바벨론 안에서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낙성식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성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 경배를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다니엘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아라. 이런 엄청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축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꿈쩍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갈대아 사람이 보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당장 그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하라고. 이번에도 절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회자되고 믿음,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귀한 고백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화면을 보면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대로 정말로 그 세 사람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의 화력을 7배나 더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날의 한국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국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바벨론 땅은 다신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로 진짜 신으로 믿지 않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의 결과에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한 명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신 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그 금신상도 하나의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또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둘러보면 온갖 거짓신과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대구 땅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지역에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참 혼잡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 절대 진리를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사상은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자체가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 고백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요, 후탁 성도가 많은 것 같아요. 후탁 성도. 후탁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책을 딱 놔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성경책 어디 있지? 일주일 사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탁. 그러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보는 성도를 후탁 성도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후탁 성도도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을 넣고 다녀서 요즘은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후탁 성도도 되는 거고, 삶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가? 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요. 오늘이 특별히 구역연합 종강 예배이고,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아주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릴 때 바벨론 땅에 왔을 때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율법책도 없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서 바벨론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바벨론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 25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노출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앞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귀족 사회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문화를 경험하면서 25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시험 드는 일, 유혹에 휩싸이는 일 참 많았을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세월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25년의 세월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아름답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담대히 고백하였던 그 세 사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머리털 하나 불에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아멘. 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없었어요. 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 진술하고 있는데요.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 미가엘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그 네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세 친구와 함께 계셔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그 뜨거운 풀무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25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안할 때나 위기의 순간이나 풀무불에 들어간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역연합 종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도 우리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모이건 누구와 모이건 상관없이 그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잡으시고 공동체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믿음을 잃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야 하는 길은 혼자서 가고 먼 길을 갈 때는 친구와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먼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우리 내단교회 모든 구역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또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